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작은 것으로 심겨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기르는 개가 동네 정육점에 들어가더니 쇠고기 한 덩이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훔쳐갔다면 그 개 주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럼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2만 원을 주세요. 당신 개가 우리 가게에 와서 고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변호사님은 말없이 정육점 주인에게 2만 원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료 10만 원.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조개 입은 칼로 열고 변호사 입은 돈으로 연다. 변호사들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래야 되는데 변호사를 샀다 그래요. 이번에 판사하고 잘 친한 변호사를 2천에 샀어. 우리 조카가 부부가 다 변호사인데 그 말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물건이냐고. 샀다 하게. 그래서 살아보니까 변호사하고 안 엮이는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변호사를 안 만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을 이야기하겠는데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천국이 없다면 저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이런 거는 교회 안 와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다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근데 천국은 교회에 왔으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갔으면 마땅히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반드시 천국이 묻어나야 합니다. 천국 신앙, 천국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절대 원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국 저들의 목표는 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하늘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왜 스데반이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초라하게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왜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지만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검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 왜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의 묶인 것 외에는 다 나를 닮아야 한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 왜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풀무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답은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설명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기독교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고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하겠지만 저들의 노래는, 저들의 입술은 천국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할 때였지만
우리 선배들의 입술의 노래는 천국의 노래였습니다. 더 잘 사는 것, 더 출세하는 것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 중에, 그 찬송 중에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노래는 천국 노래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보면, 찬양을 보면 어떤 노래는 이곳에서는 어울리지만 또 어떤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는 누군가와 함께 노래할 때는 어울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노래는 환자를 신방 갔어도, 장례식장 갔어도, 돌집에 갔어도, 때로는 단풍놀이 가서도 어디서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천국 찬양입니다. 때로 신방 가서 아무 할 말이 없으면 암에 걸려 죽어가는 그를 보면서 우리 천국 찬송합시다 하고 천국 찬송 부르면 그 찬송이 그를 어루만져주고 흐트러졌던 생각을 정리해 주죠. 천국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 위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했습니다. 이 땅만 있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적 삶도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행지에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은 여행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돌아올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불쌍한 것이 있겠는가? 오늘 하늘 천국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요, 절대로 가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하라는 거죠. 이 땅에 너의 삶에, 네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려고만 하지 말고 네 삶에, 너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 천국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가는 곳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 말이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죽은 후에 갑니다. 미래적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수고도, 내 공로도, 내 의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현재적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진짜 천국은 미래적 천국입니다. 그곳은 질병도 고통도 가난도 고난도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환경적 개념도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이 가나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기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적 개념이 아니라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유한한 존재이기에 믿음으로만 주님을 보아야 되고 믿음으로만 주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사니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스러운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렇다면 내 마음에,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는 고통이 아닙니다. 질병도 질병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계신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는 고통,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네 삶에, 우리 마음에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적 천국 없는 미래적 천국은 없습니다. 지금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뭐 관계없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좋아. 이런 천국적인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인데 능력이 많다 해서 최권능 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은 전도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아주 단순하게 예수 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크게 예수 천당을 외쳤는지 말이 놀라서 앞발을 드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순사는 최근능 목사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지스로 끌고 갔습니다. 곤봉으로 툭툭 치면서 취조합니다. 이렇게 곤봉으로 칠 때마다 최 목사님은 예수 천당 합니다. 순사가 신경질 내면서 왜 당신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하냐고. 이때 최 목사님이 듣기 싫으면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내 속에는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내 안에는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찼다고. 이 말을 듣고 순사가 꼬투리 잡습니다. 너 사기꾼이다. 너 천당 가봤어 안 가봤어? 천당도 안 가본 당신이 지금 천당 있다고 소개하는 건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여보시오 순사 양반, 은행을 꼭 본점을 안 가봐도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거요. 천국을 내가 본점은 안 가봤지만 지점은 여기 있어. 주님과 함께 여기 있어. 이렇게 좋은데 그 천국이 마땅히 있지 않겠소? 그러니까 그 순사가 아무 소리 못하고 최 목사님을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은 미래적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되어 얻어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내 안에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현재적 천국은 날마다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과 불법이 가득 차고 내가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한다 해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시작된 천국을 아무도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천국 가면 질병도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있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주님과 함께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문제여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 천국이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천국이 여러분만의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전도가 뭐죠?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옮겨주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천국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 천국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천국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 보십시오. 아닙니다. 강남에 있는 아주 부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기도회에 초빙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번 사양했지만 그쪽에서 하도
오시라고 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제를 좀 정해드려도 되겠는가? 네,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강남에 살아도 위로는 필요하구나. 제가 친한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강남에 갔더니 제일 많이 울더래. 세상에. 절대로 안 울 것 같은데 뭐 다 풍성한데 말이지. 제일 많이 울더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다. 겉으로만 좋게 보이지 얼마나 골치 아프고 복잡한지 제일 많이 울더래.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나만 장군이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문둥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 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봐도 사람의 골마 터진 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만 믿고 천국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서 천국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천국을 설명하는 원리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서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자란 후에는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임해야 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천국은 심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 심는 겨자씨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교회에, 자기 삶의 터전에 심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 하여 자꾸만 미래적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천국이 임하게 하여 내 삶에 그 천국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환경을 핑계하는 핑계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밭에 심겨져서야 됩니다. 내 삶의 터전에 심겨져서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안에 천국이 심겨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천국은 씨앗이 심겨지니 바로 천국은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했을 때 사랑의 원리를 말하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란다. 진정한 사랑의 결실은 둘만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렸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삶을 산다면 옳은 것일까? 여러분은 자신을 믿습니까? 어떤 성도가 주일에 어느 주일날 보이잖아요. 이유인즉 그분이 노래자랑 대회에 나갔다가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맥박만 뛰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내 재주 믿어요? 내가 가진 거 믿습니까? 이런 거 믿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언젠가 슬픈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과 함께 임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천국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서 보는 바대로 기도와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임한다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그 천국은 보지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아버렸습니까? 기도를 놓아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을 놓아버리고 기도를 놓아버리고 여러분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가장 힘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과 기도가 심겨지면서 임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천국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씨앗을 뿌리는 것과 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뿌리는 것? 넓은 밭은 막 헬기로 비행기로 뿌리기도 하고 뿌리는데 심는 거는 탁탁탁 달라요. 뿌린 것은 어디 날아가는지 몰라요. 심는 거는 그것도 표도 있고 이렇게 다르죠. 씨앗을 심었다는 것은 씨앗을 어디에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무엇을 거둬야 하는지도 정확합니다. 신앙생활은 뿌리는 것으로 하지 말고 심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뿌리듯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뿌리듯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심는 기도여야 합니다. 언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뿌리듯 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도 뿌리듯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천국은 심겨지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되죠. 인생도 신앙도 심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은 어떠합니까? 할 수 있으면 심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별로 심은 것은 없는데 거두려고만 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드리려고 합니까? 받으려고 합니까? 돌아보면 심은 것이 많습니까? 거둔 게 많습니까? 인생도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심으려고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심는 정신으로입니다. 용서도 심고 사랑도 심고 섬김도 심고 다 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즐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의 삶은 오래지 않아 슬픈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경제적 위기와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세상에 믿을 대상은 없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는 것입니다. 심다 보면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거두든지 이 땅에서 거두든지 내가 거두든지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식이 거두든지 심으면 다 거두게 됩니다. 가끔은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별로 이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정말 때로 하는 짓 보면 얄밉기도 한 짓을 하는데 그 뒤를 보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심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식은 누가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까? 나에게서 끝나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심어야 합니까? 겨자씨입니다. 작은 것으로 심으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작은 것 할 때 을의 끝 하는 표현이 겨자씨만큼 작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눈꽃만큼도 안 되네. 콩알만 하다. 또 남자들 속이 좁다 할 때 밴댕이 소갈딱지만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심겨질 때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이렇게 심겨질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씨가 자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천국도 행복도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작은 것 속에 숨겨져 있고 작은 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크고 화려한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 것을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큰 것을 거두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모난이들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과부의 엽전 두입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입니다. 보르토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만 쫓아가다가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은 조금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작은 거 별거 없다 합니다. 너 작잖아. 너 능력 있어? 너 나이 먹었잖아. 아무도 널 인정해 주지 않을걸?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작은 것 심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들어지는 작은 헌금, 이것이 얼마가 되었든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말고 크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안 되니까, 없으니까, 힘드니까. 뭐 잘 될 때 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뭐 있어.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억지로 힘들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스스로 작은 일을 한다고 쪼그라들거나 내가 작은 일 맡았으니 별것 없어 스스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진짜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일 맡아야 돼. 나는 크게 인정받아야 돼. 이것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큰 일, 작은 일, 소중한 일, 하찮은 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 키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 같은 것.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는데 고무장갑도 끼지 않고 그 변기를 다 닦고 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고무장갑 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손은 더 더러운걸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막 청소하는데 목사님이 그 손을 붙들고 집사님 일은 목사 일보다 소중한 일이에요.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세상이 작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세상이 크게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심는 거죠. 큰 것, 대단한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천국은 어떻게 심어야 한다고요? 자기 밭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꾸 어디로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울타리입니다. 자기 울타리. 내 가정, 내 교회, 여기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를 위한다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함부로 하고, 이건 바보 중에도 아주 상한 바보입니다. 살아보니까 각 가정의 아내는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더라고. 우리 집에도 천사 하나 있어요. 이 천사를 무시하고 과시하면 절대 복 없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잘 대접하고 큰 축복받은 거 아세요? 어떤 교회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계셨어. 이분은 삼봉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 앞에 바로 달려와서 구조활동하고, 태안 아파트 기름 유출될 때 즉시 달려와서 기름 제거에 솔선수범하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기사들보다 더 빨리 가서 열심히 합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박수를 안 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한테는 월급도 안 갖다 주고 욕도 잘하고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남들은 저런 남편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분은
한번 살아봐. 세상에서 제일 고로운 사람은 나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봉사의 영역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맡겨주신 내 울타리에 천국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집에 뭐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갖다 놔야지, 이래야 복이지. 교회 좋은 거 보면 저거 어떻게 우리 집에 갖다 놓을까, 이런 복이 없어. 집에서 쓰던 것 버릴까 하다가 교회 갖다 놓자, 이건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곳에게 그거 주면 좋아해? 사람을 몰라보고 그러지. 천국은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언제 심어요? 지금 심는 거예요. 가난할 때 심는 거지, 부자 되어서 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가운데 들여지가 심는 것이지, 시간이 한가할 때 심는 것은 심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심으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하늘 천국이 있고 내 삶에 천국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전도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다른 사람의 가슴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죠?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천국을 나눠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안내위원은 주보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식사 당번을 할 때 밥만 해서 밥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노래할 때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가짜예요. 노래도 별로고 얼굴도 별로고 거기다가 표정까지 굳어 있으면 이거는 웃기는 아닌 거예요. 전도는 생명의 문제죠.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내가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천국을 옆에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얼굴에 천국이 보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성도의 얼굴은 가장 좋은 전도지예요. 성도가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진짜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뭐 예수를 어떻게 믿냐? 예수 믿으면 내 형편, 내 뭐 처지 관계없이 늘 기뻐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안 기쁘면 그 예수를 믿는 게 이상한 거지. 김진실 선교사님이 왜 몽골에 갔을까? 저는 몽골 다니죠. 말들 많고 양이 많은데 별로 천국이 귀행 같아서 그 옮겨주러 간 거.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심으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전도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다음 주 안 나와서도 낙망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도중에 쉬기도 하고 오랫동안 방학하기도 하고. 여러분, 천국은 자라거든요. 천국은 조용히 꾸준히 자라요. 절대로 갑자기 자라지 않아요. 어느 날 홀라당 뒤집어서 방언했다고 그 다음날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 자라요. 천국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죠. 예수님 안에서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그 마음에 매여있는 그런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니 절대로 나를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내 생각을 설득해야 돼요. 너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너는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나를 설득해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나를 나에게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자기 밭에 심겨져서 자기 환경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심겨졌습니다. 그 씨가 그냥 자랍니까? 뿌리를 내려야죠. 마음에 들지 않는 흙이지만 그 속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때로는 물 없는 가뭄도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은 이겨내는 것이죠. 아파서 힘들어. 그래서 안 행복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환경을 주셨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환경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보자. 이런 영성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더 좋은 환경 없다고 굳게 믿어요. 지금이 최고다. 지금의 환경은 최선의 환경이다 생각하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남편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요즘 남편들이 얼마나 이사갈 때 불안한지 계집 씻기 전에 반드시 올라탄다는 거예요. 긴장이 돼요. 여자들도 무서워지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좋은 환경? 없어요. 하늘 천국에 가면 질병도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듯이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리라.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깃들이느니라. 또 다른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입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받고 내가 가진 행복을 또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죠. 천국이, 복음이 누구에게라도 심겨지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심겨진 복음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복음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님은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셨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오늘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환경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렵니다. 여기 남달리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다른 경제적 고통으로 하루하루가 버거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채우도록 주님 은총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